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Grace, what have you done? Murder for me on the cross, accused in absence of wrong, my sin washed away in your blood, too much to make sense of it all. I know that your love breaks my fall. The scandal of grace, you died in my place. My soul will live, oh, to be like you. Give all I have just to know you. Jesus, there's no one beside you. Forever the hope in my heart.
Give all I have just to know you. Jesus, there's no one beside you. Forever the hope in my heart. Oh, to be like you. Give all I have just to know you. Jesus, there's no one beside you. Forever the hope in my heart. 코아 할렐루야.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오늘부터 5주간 형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공동체 30일 Reset the Year of Jubilee라는 주제로 온 교회 전체가 공동체 30일을 진행하게 돼요. 저희 코람데오에서는 특별히 이 공동체 캠페인을 리코다 리셋 코람데오 다운타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다운타운 공동체 합동으로 우리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많이들 우리 다운타운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 공동체 30일의 목적은 저희 공동체가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이번 공동체 30일 리코다를 통해서 이뤄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위크 1 리코다 익숙함으로부터의 새 출발,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와, 고르기 어렵네요. 그나마 둘 중에 더 나은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노예 생활 40년 할래요. 코로나 덕분에 1년 집에 있어 보니 바깥에 나가는 소중함을 느꼈어요. 노예 생활은 바깥에 나갈 수 있어서 나은 건가요? 물 위에서 40년 살다 보면 답답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격리하고 마스크 1년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속박없는 자유인으로 물 위에서 40년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스크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볼 때도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째예요, 1년. 집에만 있으니까 갑자기 화석이 된 듯한 장비를 정지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너무 오래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끔 멍 때리네.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집에만 있고 싶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랬는데 막상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예전 일상이 그리워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런 삶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전 일상이 그리운 건 안 비밀? 네. 저도 온라인으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를 가면 마치 학교가 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공동체 30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저희가 나눌 주제는 익숙함으로부터의 새 출발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같이 익숙함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패턴은 성경에서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지 않을까요? 기존의 질서,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인데 이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저 혼란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질서를 주시죠. 이것은 이번 30일 주제인 리셋의 예시이기도 하죠. 하나만 더 말하자면 리셋이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 진짜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현재 삶에서 어떠한 혼란 혹은 예기치 못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혼란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지 나눠봅시다. 다음 주는 개인의 삶의 리셋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니 다음 주 모임을 위해 일주일간의 개인 일정표를 만들어 와 주세요. 공동체 30일 리코다! 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 노아의 방주에서 40년대, 이집트 노예 생활 40년. 만약에 두 삶 중에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둘 다 살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고른다면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방주에서 40년 동안 살면 왠지 배 위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막 멀미나고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노예 생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40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적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들과 옛 문화를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공동체 30일 리코다, 이 첫 주에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옛 습관과 옛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특별한 연도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매 50년이 되는 해를 이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이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에게는 각각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은 사실 서로 돈을 주고 사고 이런 팔 수 없는 그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죠. 그렇기에 돈을 담보로 땅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나가는 사람,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희년에는 그들이 자유케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 자녀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1대, 2대가 지나면 다시 원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도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잘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를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잘 시행할 능력이 이제 을이 아니라 갑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축할 때에 굉장히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주인이나 노예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형제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을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희년을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익숙함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적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벌써 많이 좀 적응되고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참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트를 가면 휴지와 물이 동나와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모두들 많이 적응했죠. 하지만 이런 적응력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나쁜 일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적응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마치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이 너무 가벼워지고, 예배를 틀어놓고 뭐 딴짓을 하고 있던지,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모습,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모습,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 등등, 우리가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조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죄 안에서 벌써 익숙해지며 그 행동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돼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벌써 죄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변화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있나요?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치 크리스찬의 시작이 내가 죄인임을 처음으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이제 이병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아주 이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이제 우리 부대에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할까 이런 고민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부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악패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이 울리면은 이제 막내가 일어나서 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막내는 알람 시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기상음악이 울리기 전에 깨서 그 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막내일 때 그래서 아침에 불을 켜야 하니까 잠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밤에 자면은 이게 편하게 자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긴장하니까 이제 중간중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 뜨면 새벽 3시, 새벽 4시, 5시, 이제 6시쯤 되면은 다시 자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6시 30분이 되는 순간 불을 딱 켰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원래 우리가 이병으로 긴장을 많이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짬이 찬다고 하거든요.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여기서 내가 계급이 점점 올라가지만 저는 막내가 되게 막내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참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한 달만 하고 다음 막내가 했다면 별 생각이 없겠지만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 근무 시간에 졸고, 근무 시간에 조금 졸으면은 저녁에 저희 선임들한테 이렇게 너 왜 근무 시간에 자냐고 이렇게 혼나요. 그러니까 혼나니까 또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또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게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고참이 되고서 그제서야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생활이 너무나도 적응됐고, 이거 불 켜는 거를 자기가 만약에 불에 가까이 있으면 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득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희생하자,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군대의 근무 환경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서는 이병, 일병들도 쉬는 시간에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익숙함을 깨고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2등병, 1병들이 쉰다는 것은 상병, 병장, 그리고 고참들이 조금 더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도 믿은 시간이 좀 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돈, 열정,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힘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의 시간, 돈, 열정,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여러분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에 시간, 돈, 열정, 에너지를 투자하면 게임 실력이 올라가겠죠. 우리는 음악, 친구 관계, 가족, 연인 등등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하나하나 우리의 것을 투자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30일, 이 리코다, 이 30일 동안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지금까지 이번 30일에는 많은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게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아니면 속해 있는 단체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분명히 변화를 주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이번 리코다를 통해서 그 변화가, 정말 그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는, 이해하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 이 첫 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년, 이 주블리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익숙함에서 그냥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노예라면 그냥 노예처럼, 죄인이라면 죄인처럼 아무런 큰 변화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에게로 하여금 이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셔요. 그 흔드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노예로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며 피난을 가게 되었죠. 홍해가 앞을 가려서 막다른 길에도 서 있어 봤어요. 막상 홍해의 기적을 맛보면서 나왔는데 그 맙소사 나온 길이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많이 흔들릴 바에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밥도 나오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그 노예라는 익숙함을 깨고 나올 때, 그것을 벗어버리고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입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지만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는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과도 같은 이유예요.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희년의 목적은 자유하게 함에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익숙한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익숙함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맛, 익숙한 사람, 익숙한 기술, 그리고 이 익숙함은 자주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함정에 빠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지켜온 이 익숙한 안식일은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창조의 기념이자 구원의 기념이라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겉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산산조각 내셔요. 마치 우리가 교회가 주일이 너무 익숙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습관으로 다닌다면은 이 익숙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나? 이번 리코다를 통해서 우리 삶의 불필요한 익숙함을 깨고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희년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며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혼란은 혼란으로 끝날 수 없어요. 새로운 질서가 그 혼란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희년이 그래요. 새로운 질서는 이 은혜와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가지고 있는 땅을 내어주고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로 있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렇기에 희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 나의 익숙함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리셋함으로 전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만든 질서, 내가 행하는 것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 모습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해요. 이번 리코다를 통해서 거짓된 욕망을 따르는 예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희년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과분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소식에 감격하기에 성령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5주간 리코다에서 우리 삶이 리셋되어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리코다 기간 동안 이 말씀 후에 찬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30일 동안 이 리코다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함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아버지, 나를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코란데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소그룹 가운데서 나눌 이야기들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소그룹에서 이걸 나눠주세요.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러한 요소들이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뭐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다르겠죠. 이것을 우리 스몰 그룹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뭐 굉장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여러분 시간 날 때 조금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나눌 일주일 개인 일정표를 2주차 소그룹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요, 자신의 삶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개선을 위해서 실천 사항을 좀 생각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숙제는요, 이거는 그냥 우선은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뭐 나중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 생각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면은, 그래서 제출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제가 굉장한 특별한 상품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도 괜찮을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코바.